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서 무엇보다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받으며 그 은혜로 변화받는 우리의 이 예배를 기대하면서 우리 앞뒤 좌우로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제가 그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좀 뚜렷하게 남는 그런 장면들이 몇 장면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바람개비였습니다. 저희 20대에서 70대까지 전 세대가 모여진 13명의 우리 팀이 현지 아이들 약 200명을 대상으로 4곳의 교회를 4번의 여름 성경학교 사역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아이들과 함께 만들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간식도 먹고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만들기 중에 이 바람개비 만들기가 있었어요. 이 바람개비가 이미 그 기성품으로 그 조립할 부품들이 있었고 그 바람개비 날개에다가 예쁘게 형형 색깔 색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람개비를 완성해서 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바람개비를 든 친구들이 꼭 가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일까요? 맞아요. 바람이 있는 곳. 그 아이들이 이 바람개비가 익숙치 않으니까 이 선풍기가 있는 곳이나 바람이 부는 곳에 대해서 이 바람개비를 가만히 냅두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선풍기가 회전형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인내심이 좋게 이 바람개비를 이렇게 들고 가만히 있다가 바람이 올 때 그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환하게 웃다가 다시 기다렸다가 다시 왔다가 이렇게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얼마나 행복해하는지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몸소 바람개비를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바람개비를 들고 뛰어다녔습니다. 그랬더니 막 뛰어다니면서 바람개비가 돌게 되는 것을 보고 아이들도 뛰어다니기 시작했죠. 이 바람개비가 완성되자 아이들이 찾은 것은 바람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람이 바람개비를 통하여 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믿음의 영적인 바람개비를 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고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숨결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전적인 이 받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멈추지 않는 은혜의 바람이 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큰 복이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발견하는 삶입니다. 은혜를 누리는 기쁨, 은혜를 발견하는 기쁨이 얼마나 복된 기쁨인지요. 맞이하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만 누릴 수 있다면 그 은혜는 복된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서도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그 생애를 마무리하고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통하여 사명이 위임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이 과정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자체가 은혜로 가득하고 또 그 은혜를 발견하는 순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는 순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묵상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압에서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땅이 보이도록 위치한 아바림 산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 내 형 아론과 돌아간 것 같이 너도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구경이나 해봐라 라는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 자손들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 말씀에서 모세는 분명 또 다른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을 듣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음성은, 모세야, 여기까지 잘 왔다. 내가 함께 해왔던 이 은혜의 길, 그 은혜로 걸어온 이 믿음의 길을 통해 이르게 되는 이 땅을 바라보아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이 섭리 중에 밝히신 분명한 이유 중 하나는 모세의 분명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무리바 사건에서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하는데 드러내지 못했던 때가 있었죠. 민수기 27장 14절의 세 번역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모세를 향한 너희 둘이 신 광야에서 나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온 회중이 무리바에서 나를 거역하여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너희들은 물을 터뜨려 회중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한 권능을 보였어야만 하였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던 이 모세를 하나님은 산 위로 부르셔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직접 보게 하셨습니다. 그의 실수를 통하여 자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너와 함께 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는 회복의 시선이며 또 이 회복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이 회복의 시선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여정 중에, 신앙생활하는 중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바쁘고 분주한 사역과 일상 속에서 멈추어 하나님이 걸어오게 하셨던 그 은혜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바라보고 깨닫고 감사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 캄보디아 선교 일정을 감당하게 되었는데요, 이 일정이 제법 빠듯했습니다. 이 도착했던 첫째 날과 둘째 날은 비교적 조금 여유로운 시간이 있었고, 우리가 함께 묵상했듯이 크메르 루즈라는 그 대학살 사건을 통하여 약 200만 명, 정말 많게는 300만 명까지 희생당했던 그 킬링 필드와, 그리고 죽이기 위해 고문했었던 그 학교를 개조한 그런 감옥과 같은 곳들을, 처참한 현장들을 보게 되고 다녀오게 되면서 이제 선교센터가 있고 선교지가 있는 시엠립이라는 이 도시로 약 6시간을 버스를 타고 이동했어야 합니다. 도착해서 짐을 뿌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선교를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짐을 챙기고 회의하고, 또 이 모든 일정 중에서도 정말 힘들어도 꼭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맺자라는 그 묵상을 함께 약속을 지키며 말씀 묵상하다가 이 씻고 나니까 한 12시 1시 정도에 잠들어서 바로 그 새벽 5시 반에 모여서 함께 7시에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급식을 주는 사역을 시작으로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오전과 오후 하루 약 70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만나면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 여름 성경학교 사역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또 새벽 급식을 또 하고, 이 새벽 급식과 오전 여름 성경학교, 오후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또 다음날 준비야 모임, 묵상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 선교지에 오가는 버스도 불편하고 시차가 2시간밖에 안 되어도 그 시간이 현지 시간이 느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새벽 1시에 잠들더라도 한국 시간으로는 사실상 새벽 3시에 잠드는 것 같은 피곤함이 막 몰려오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로하신 멤버들도 있고 해서 선교사님이 먼저 이 선교는 장기적인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컨디션을 고려하면서 좀 새벽 급식만큼 좀 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연락을 주셔서 제가 새벽 급식을 출발하기 전에 저희 숙소에 함께 모인 팀원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오전과 오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더 중요하니까 컨디션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쉬셔도 괜찮다고. 그래서 혹시 쉬실 분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희 많이 피곤한데요, 어젯밤에 모여서 함께 말씀 묵상하니까 힘이 났어요. 그리고 해볼 겁니다. 우리 팀의 고백은 죽으면 죽으리라도 가는 거예요 라고 그러한 말씀을 듣고, 고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기억하고 그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과 힘을 주게 되는구나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바라보는 은혜의 시선이 띄어지고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능력받고 새힘 얻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대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여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는 어찌 보면 자신의 이 생애의 마감을 하나님께로부터 선언받고 죽음을 앞두면서 이 자신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이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을 내버려 두지 마소서라는 그러한 간절한 고백을 드리게 되죠. 이 죽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필연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써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염려하여 그 백성들은 온전히 그 약속의 땅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신의 후계자를, 이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를 허락해달라라는 간절한 고백입니다. 주님, 이 이들이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걸어온 이 은혜의 길, 지금까지 감당해왔던 순종의 길, 회개의 길, 이 믿음의 길을 다시금 잃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요청과 기도였습니다. 양은요, 방향 감각이 없고 그 시력이 굉장히 안 좋고 또 연약하고 온순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그 존재의 필수적인, 너무나 필요한 존재가 바로 이 양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명예로운 자리, 명예로운 직급, 이 명예로운 일에 늘상 그렇게 집착하거나 탐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음 세대, 다음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사람임을 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세우라 라고 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즉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그를 세우라 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리더의 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과 그 권위가, 그리고 그 이어졌던 은혜들이 계승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안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직분자의 임명, 또 성령의 임재, 치유, 회복, 축복, 사명의 전가, 무언가가 전가되는 것, 무언가가 계승되고 이어지는 것에 늘 이 안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을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정한 인물에 대한 강조라기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짐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능력이 어떠한 사건과 사고나 사람 중심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이 백성 공동체 전체가 계승자가 되어감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계승되는 세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이어지고, 할렐루야, 비전이 이어지고, 성령 충만함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통한 그 회복의 역사가 이어지고, 치유가 이어지고, 은사가 이어지고, 은혜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어지는 믿음의 세대가 계속적으로 태어나고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는 세대가 되기를, 또 교회 학교와 우리 청년들이 기도로 하나님의 세대로,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며 그 믿음의 세대를 양육해가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내려놓음 속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18절에서 23절에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수아를 세우고 안수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라 라고요. 이 말씀은 모세가 누리던 모든 영광과 영향력과 존귀함과 그 인도자의 모든 역량을 이 여호수아에게 나누어 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올라가는 것은 좋아하고 올라가는 것은 자랑스러워도 내려오는 것을 싫어하고 내려오는 것을 창피스럽게 여깁니다. 자리를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그 영향력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이죠. 김구 선생님이 남긴 이 자서전 백범일지에는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그가 청년 시절에 그를 가르쳐 주시던 스승이었던 고능선 선생님에게 들었던 한 구절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고능선 선생은 김구 선생이 이 결단력이 부족한 것을 보고 그의 삶의 좌우명이 될 만한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말은 이렇습니다. 득스반지부족기 현해살수 장부아라는 글귀입니다. 나무에 올라가 높은 가지를 붙잡는 일은 대단하지 않다. 오히려 벼랑 끝에 매달린 상황에서 과감히 손을 놓을 수 있는 자가 진정한 대장부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이 구절을 우리의 신앙에 인용해 보면, 적용해 보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때로는 손을 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려놓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감당하고 그렇게 쥐어 있던 그 손, 이제는 하나님의 손이 그 문제와 고난을 붙잡는다라는 믿음으로 때로는 그 손을 놓으라 하실 때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놓으라 하실 때 놓을 수 있는 용기가 진정한 용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졌습니다. 모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 비전의 사람 위에, 이 비전 위에 안수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순종하며 안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믿음의 역사는 끊이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끊이지 않는 역사 중에 잠깐 붙들려 쓰임받는 그 사람이 우리의 속해, 우리의 선교해, 또 우리의 삶임을 고백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일하심을 찬양하는 이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의 그러한 가사가, 그러한 고백이 그렇게 작사되어 있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그 빈손이 되어 걸어가는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발견하며 여호와 이래를 외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 영적인 원리를 잘 담아내고 있는 가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손을 내려놓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는 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손을 내려놓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때임을, 은혜의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손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삶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온 교회가, 온 성도가 참여했던 이 선교의 일정도 그랬어요. 나중에 선교 보고 예배를 드리면서 더 상세히 어떤 사역을 했고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그 은혜를 자세히 나누는 시간을 갖겠지만 줄여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의 선교 일정에는 선교사님이 함께 하시지 못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그 다리에 어떤 벌레를 물렸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이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연락을 주셨고, 그 상처가 벌써 한 달 동안 염증이 해결되지가 않아서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그 병명은 봉화지겸이었죠. 가볍게 생각하고 우리 팀을 마중 나왔더라면 정말 큰일이 일어나는 때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없이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선교사님의 사모님, 또 현지에 적응한 자녀, 또 이 현지 선교센터에서 훈련받은 평신도 지도자, 그리고 함께하는 어느 집사님을, 이 4명을 한 팀으로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비전 받았던 그 일정 하나 차질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역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선교사님을 뵙게 되었는데요,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에 더 하나님 역사하시려고 저를 잠깐 떼어 놓았나 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팀이 참으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듣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도 또한 우리가 도전하고 또 누려야 할 믿음과 은혜임을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안수받는 자입니까? 아니면 안수를 해주는 자입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역할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각자의 자리와 형편에 따라 온전히 안수하는 자도, 안수받는 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과 또 모든 그 삶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가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의 자리이든지 끝의 자리이든지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과정이든지 잠깐 채비를 위하여 멈춰있는 자리든지 그 안에 그 모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멈추지 않고 불어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람개비를 들어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영적인 눈이 뜨이는 주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해 가고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고 키워가는 교회, 그리고 그 내려놓음 속에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위하여 내려놓음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끊임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과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함께 영화를 통하여서 은혜 받았었던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나요? 그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이 암에 걸리게 되고 항암을 통하여서 암을 낳게 되고 또 그 암을 걸렸을 때 간호해줬던 아내가 갑자기 암에 걸리게 되고 그 아내를 간호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간호했었던 아내의 마음과 상황을 그렇게 또 그 대입해보고 깨달아가면서 그 사랑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고 그렇게 또 아내도 온전한 치유를 받게 됐는데 아뿔싸 다시금 재발이 되어 그 암의 때를 지날 때 그가 한 믿음의 고백을 보십시오. 자신의 이 생을 보게 되면 이 병으로 고통스러웠던 이 날들을 하나님 앞에 손익계산서로 따지듯이 그렇게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불평스러웠던 일들과 불만스러웠던 일들과 감사했던 일들을 그렇게 손익계산서를 따지듯이 따지고 보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소망의 메시지와 격려의 메시지를 아픈 상황 중에서도 말해줬던 그의 믿음이 참으로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음의 이 영적 바람개비를 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입술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은혜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함께 선포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은혜의 사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사람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고